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많은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삽시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또 하고 저 하늘의 별들을 질서정렬하게 운행하게 하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간사, 가정사, 교회사, 나라사, 인류사, 이 모든 역사를 누가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의 교회사를, 우리의 이 가정사를 행복으로 기록해 주실 거 아니야. 우리 나라사도 행복으로 기록해 주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불경기도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생은 다 심판받습니다. 언젠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로 통해서 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 아니면 지옥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역사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날에, 내 개인적인 마지막 날에, 또 인류의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정말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이걸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돼지 감자를 심으니까 교회 뜰에 돼지 감자가 맺히고, 이 장례삼 씨앗을 심으니까 장례삼 씨앗이 올라오잖아요. 심는 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행한 일들을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막 살고, 우리가 막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 잘 경외하게 사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요. 혹시나 알면은 어리석다 하고 미련하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시대에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놀릴 수도 있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을 아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전도하려고 문자 한 통이라 넣어서 막 성도들을 권면하고 일하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자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50이 되도록 60이 되도록 70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 권면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목회자들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상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이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 나쁜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것, 죄는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나쁜 것은 자꾸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상상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죄나 악을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내가 범죄한 죄도 이 회개하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해버리고 버려버려야 돼요.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상상 속에서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것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절도 잘할 줄 아는 거. 그게 이 죄를, 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불의의 세력을 뿌리칠 수 있는 거. 이 미신 같은 거, 나쁜 이 세력들을, 나쁜 이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것. 그것도 이 죄와 악을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정을 보고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보고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내가 생각 이런 것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하옵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듣는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설교 말씀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의 방법이 뭡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아멘 잘해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결국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 살고 순종하고 겸손하면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설교가 잘 들리려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설교가 잘 들리는데, 내가 교만한 사람 되면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설교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자꾸 하는 것,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크게 한번 묶어보면 첫째는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복이 뭡니까?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복은 첫째, 깨끗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세 번째는 거침이 없이 사는 복을 말하고, 네 번째는 육신이 죽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이사가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이 거침없이 살아야 되는데 뭐 다 걸리고 다 거치는 거예요. 다 돌뿌리가 되고 다 거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을 받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고 거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언제 죽더라도 나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복이에요. 이 생명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족하게 지내는 복을 받는다. 족하게 산다. 이 말은 쓰고도 남는 복을 받는 거예요. 남는 복을 주신다. 여유 있는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족하게 지내는 복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세 번째는 넉넉히 풍성하게 사는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족하게 지내는 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사는 이 족하게 지내는 복을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눈에 안 보이는 복도 받고 눈에 보이는 복도 받고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도 받고 이 땅 위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경외하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이 재앙을 면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재앙이 뭐냐? 성경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흉년, 두 번째는 온역,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흉년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불경기입니다. 이 재앙이에요. 이 두 번째 온역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 대표적인 거예요. 이 전염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이잖아요. 이 전염병, 이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뭡니까? 불화하는 거예요. 불화.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축복하지 못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그거예요. 불화, 그게 재앙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재앙, 흉년, 온역, 전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흉년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온역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재앙이 없으리라. 재앙을 안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 다른 사람은 재앙을 만나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재앙을 안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재앙이 없으리라. 이 흉년이 없으리라. 온역이 없으리라. 전쟁이 없으리라.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이 성공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이 불경기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거든요. 자꾸 지금 망하는 사람, 더욱더 불경기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불경기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막 재산이 푹푹 늘어나는 사람도 있거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든. 이 교회도 안 나오고 비대면 해가지고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영성을 쌓고 정말 믿음이 부쩍부쩍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되게 이 축복의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 망했죠? 예?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교회는 의인 10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참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고쳐주시고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잘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나쁜 것은 생각하지도 마라. 죄나 악이나 나쁜 것은 아예 상상도 하지 말고 살고 말하지도 말고 살고 이 거절할 거 잘 거절하고 살고 정말 끊을 거 잘 끊을 거 살고 또 버려버릴 건 잘 버려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늘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 정말 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전해주든지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전해주든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믿고 순종하면 믿고 따라 살면 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설교자가 예수님이 살아가 오시고 또 베드로가 살아서 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도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놈이 있다니까. 그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그건 안 듣고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정말 하나님이 딱 지켜볼 때 정말 너는 내 사람이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나의 사람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축복의 교회의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을 받고 족하게 지내는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복을 받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다닐지 너무 일찍 다 3절 후렴할 때 놀려요. 전산에 수도했다가 3절 후렴할 때 빛이 되시